안녕하세요. CBF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목동교회 이하론 형제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세 번째 시간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셨던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셨던 기적입니다. 그 당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어렵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의미를 따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 신비하고 놀라워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거나 또 아파서 병이 낫기를 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으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어서 좋은 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즉 사람이 지키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것을 이제 제자들한테 해석하는 장면에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람으로 듣고 또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말씀임을 이제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쩌면 그냥 듣기 좋은 그리고 참 잘 해석을 하는 통찰력이 깊은 그런 말씀으로만 받아들였지 그것이 자신의 삶을 향한 그런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도 남아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했던 자들이고 또한 그것을 이제 제대로 배워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제자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기를 걸쳐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쭉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목숨을 바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제자 훈련을 앞두고서 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 대학생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학기 동안 다른 수업 듣지 마시고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나갑시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은 제가 졸업 후에 삼성전자에 취직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이 하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라는 것일 겁니다. 그냥 일반 대학 교수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든지 저같이 아무 이름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은 그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없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이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은 삼성전자에 입사시켜준대 라고 친구들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삼성전자의 회장이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약속을 이 학생들은 쉽게 믿게 될 것이고, 정말로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의 말을 따라서 한 학기를 그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친구들한테 전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야 하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얻어야지 그들이 그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러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제자들이 이 장면의 마지막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것, 피조물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또 어쩌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지금 가졌던 이 질문,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심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는 분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땅에 내려와서 인격체로서 이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이 초기 단계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던 제자들이 이제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들을 어떤 자세로 지키면서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누군가가 목숨을 위협한다고 해서 또 겁을 준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런 두려움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또는 어떤 의심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의 그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훈련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런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믿는 우리들의 이 반응은 나중에 이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과 동일한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로 말씀드렸던 그런 장면에서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이 나에게 삼성전자에 입사를 시켜준다고 약속했던 이 사람이 삼성전자의 회장임을 아는 것은 나의 삶을 그 6개월 동안의 삶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주는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그런 그 삶의 이 변화를 끌어내는 것은 결국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참 듣기 좋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나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완전하게 복종하고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고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대하는 그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참 괜찮은 책,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많은 연구를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모인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잠을 청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셔서 어쩌다가 잠이 드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잠을 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고 이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고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우리 삶에서 두려움이 없어져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나의 삶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지고 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참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그리고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음을 이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놀랍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삶, 이런 삶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삶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표적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되는 어떤 기적이나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세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고 사는 삶, 그리고 어떠한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평안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